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받아들여지려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지탱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또 읽어갈수록 흔하게 또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앞에 절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과는 잘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무거운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무겁게 들어야 되는, 이 메시지가 무거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로보암을 향해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심판 메시지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심판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제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제당에 분향하는 이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산채로 제단 위에 그 제사장을 잡아서 태우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심판의 내용은 산당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고 나면 그 위에서 태워서 너에게 이렇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역사적 가운데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언에 등장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 오래전 묻혀있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종교개혁과 같은 부흥운동을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산당의 제사장들, 이미 죽은 산당의 제사장들의 무덤을 캐내어서, 그 뼈를 캐내어서 제단 위에 가루를 내어 불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이런 행동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또한 이런 역사적인 성취를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힘이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말이 현실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2절 서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실 때에는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바로 멸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지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마지막의 말씀에조차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무겁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미래를 향해 있지만 또한 실제의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심판 메시지 자체가, 미래에 있을 심판을 향한 그 메시지 자체가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5절을 보면 그 말씀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타다 남은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지와 그 짐승을 태운 그 기름이 함께 이렇게 범벅이 된 그런 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런 찌꺼기가 나올 때 백성들은 그것을 더 이상 자기 신들이 머무는 진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그것을 가져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그의 백성도 거룩하기에 이런 부정한 것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마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 섬기듯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자녀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는 신앙생활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제단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심판 선언은 그들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들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을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다 헛것이고 그들의 인생 자체는 수고와 노력은 어리석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먼 미래에 닥칠 그 재앙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역시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택과 정했던 그 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메시지 안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선언되는 그 시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물리적인 집행이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던 원수의 삶이었다라는 선언을 그 앞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심판 메시지를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메시지를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는 왕으로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만 들면 주변에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언제든지 이 선지자를 축포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말라 버립니다. 손에 있던 이 물기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뻣뻣해져 버렸고
이제는 그 전과 전처럼 팔을 자유롭게 구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뻔뻔하게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대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다시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는 최고의 방법이 이 선지자를 회유해서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궁에 가서 함께 쉬며 예물을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겠다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는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연약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제거하려고 아예 그로 하여금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천 봉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강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신도 그 어떤 다른 요소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두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선언하는 그 메시지조차도 진중하게 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심판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 메시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을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버리고 그분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또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의 경고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은 진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그 본생 옛날의 그 본성과 싸우고 있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여서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자들이 가지는 순종의 증거들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